반갑습니다. 아까 그 개혁성경에 보면은 그 없음이 많다 그러잖아요. 없음.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이 메시지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레포트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 와서 찾아보니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쪽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다 신약성경 다 받으셨죠? 요한복음. 요거를 요한복음 1장을 같이 한번 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자, 이제 찾은 걸로 보고,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 개요 넘겨가지고요. 요한복음 본문 앞에 가면은, 거기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잘 못 찾으시나 보네요. 한글 알죠? 네, 다시 한번 크게, 잘 안 듣기니까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번식시키기 위하여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 구주이심을 증명함. 그 밑에 영원하신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심.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은 21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면 1장 1절부터 13장 38절까지가 이 통제하는 요소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A라고 적혔는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과 건축에 관한 서문. 이것은 이제 1장 1절부터 51절까지. 생명과 건축에 관한 서문. 그 밑에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영 과거에 하나님이신 말씀은 창조를 거쳐 생명과 빛으로 오시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산출하신 그 믿는 이들의 신분이 주님이 부활하기 전하고 부활하신 후에 신분이 바뀐 것은 아시죠? 주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그때 주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제자라 그랬죠, 제자. 근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 형제들에게. 그래서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우리가 다 자매들도 형제들이지만은 형제님들, 자매님들 그래가지고 호칭을 바꾸겠습니다. 여기서 1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자매님들이 1절 읽고 형제님들이 2절 읽고 그래가지고 천천히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매님들 먼저 시작. 그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겼으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는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언하러 왔을 뿐이었다. 참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겼으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그 밑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충만한 은혜와 실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독생자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심.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이 마지막 구절인데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나는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들을 담아두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기록의 원칙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할 때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움직임, 행동, 거기에 나오는 말씀 모든 것들은 거기에 맞는 목적에 따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바라볼 때 항상 그 관점과 그 목적을 가지고 분명하게 보지 않으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길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이 이 서문이 상당히 길잖아요. 1절부터 51절까지. 그래서 이 서문이 길다는 것은 이 책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또 서문이 많은 것이 보면은 고린도 후서가 서문이 길죠.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 이후에 쓰여진 건데,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많이 고린도인들을 혼냈죠, 사실. 많이 혼내고 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그런 배경과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아주 이렇게 서문이 길었던 거예요. 길었던 것처럼 우리 요한복음도 사실은 이러한 긴 서문이 안에 있는 많은 핵심들이 있고 중점이 있기 때문에 이 서문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이 성경 안에서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서신의 위치를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이제 그 사회자님께서도 아까 우리 여기 이제 세복역에 대해서도 말할 때도 요한서신이 복음서에서도 마지막이고 서신서에서도 마지막이고 또 온 성경의 마지막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공간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복음이면은 사실은 충분한데 왜 또 그것도 25년 이후에 이것을 쓸 필요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한번 퀘션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서신서에서도 요한 1서, 2서, 3서 그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요한은 온 성경의 결론, 온 성경의 아주 최종적인 완결인 계시록까지 이렇게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요한은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은 그물을 깃고 있었죠.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의 그 형하고 야고보와 같이 이제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이 깃는다는 의미는 보면은 보수하다 또 찢어진 걸 완전하게 하다
강화시키다, 그것을 온전하게 하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사실은 그 사도 요한은 가장 많이 오래 사는 사람으로서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되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의 관념과 교리와 철학과 또 많은 주의들이 들어오는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격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그러한 이단이 뭐냐면 케린투스라고 있어요. 케린투스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교육을 받은 유대기의 시리아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주장은 그는 아주 이단의 창시자인데 그의 주장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와 그 요셉의 그냥 태어난 육신에 있는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언제 그가 하나님이 되었느냐?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실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이 됐대요. 그리고 또 그는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많은 이제 사역과 기적적인 일을 하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거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을 인용해가지고 그 케린투스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또 떠나가가지고 결국에는 주님이 죽고 부활해가지고 주님이 이제 재림해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이제 또 그것이 이제 다시 이제 와가지고 그때 이제 영원히 있게 된다. 이런 이제 이단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러한 주님의 신격에 대해서 특별히 그분이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영지주의, 케린투스 해가지고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쓸 때 아주 논박하는 것처럼 아까 이겼다 그러잖아요. 이겼다. 그리고 이제 요한 2서에 가보면은 이런 사람들하고는 아주 대화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강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발람의 아주 그런 길을 찾아가기 때문에 다 멸망으로 간다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따라가지고 이 말씀을 쓴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나 서신서나 계시록이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이것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이 이 서신서를 이제 복음서를 쓴 이 위치가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말씀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것을 볼 때 더 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그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는데 1장은 생명과 건축에 관한 서문입니다. 생명과 건축. 여러분들 이제 회복력을 거기 참고하시고요. 거기 이제 1장 1절부터 51절까지에 보면은 생명과 건축에 관한 서문. 생명과 건축에 관한 서문. 그래서 이제 생명과 건축에 관한 서문이 사실은 온 성경이 생명과 건축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온 성경은 생명과 건축에 관한 이야기인데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을 통제하는 그런 줄기가 뭐냐면은 생명과 건축이에요. 창세기에 우리가 시작할 때 가보면은 창세기 1장에는 그분의 갈망을 이렇게 나타내고 그분의 갈망을 이루는 길이 2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2장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을 세 부분으로 된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가지고 9절에 보면은 생명나무 앞에 두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바로 이제 생명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에 가보면은 건축이 나와요. 그래서 1장의 갈망, 2장에서는 이제 그 갈망을 이루는 길이 결국에는 생명과 건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생명과 건축. 그걸 따라가지고 우리가 쭉 이제 내려가 보면 올라가든지, 계시록에 가면은, 계시록에도 보면은 21장, 22장에 가보면은 거기서도 생명나무가 있고, 결국에는 아주 건축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된 성,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된 성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온 성경은 무엇이 통제하냐면은 이 생명과 건축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사이에 있는 이 중간에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도 보면은 이 생명과 건축, 3절에 보면은 생명이 나오죠. 51절에 보면은 영원한 베델, 건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1장에서 보면 우리가 5가지 큰 사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창조와 그분이 육체 되심과 또 그분이 어린 양이 되시고 그분이 또 비둘기가 되심으로 사람들을 흙에서 돌로 변화시키고 결국에는 영원한 베델.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를 다 다루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 생명은 이 그리스도를 말하죠.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러면 건축은 뭘까요? 건축은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지만은 이 생명이 이 건축의 이제 생명에서 증가되고 번성된 게 건축인데, 이 건축은 또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생활이기도 해요. 생명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면 생활을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러한 생명과 건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1절부터 18절까지, 51절까지, 요한복음이 51절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요한복음을 1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써놨습니다. 잘 보이죠?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 그래서 한번 조금 분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원래 국어는 빵점인데요. 그래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은 1절, 2절 태초부터 시작하죠. 잘 보이세요? 태초 말씀 하나님 3절에서는 창조, 4절에서는 생명, 빛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는 증언, 12절에서는 영접이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13절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1절부터 13절까지 조금 이제 될 거예요. 태초에 영원 과거죠.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를 하시고 생명이 있으시고 증언. 그 다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 사랑. 이것이 이제 1절부터 그 13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은 영원 과거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또 책이 있죠. 영원 과거로부터. 이게 뭐냐면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가지고 그분의 아들의 자기에 이르게 한다 그랬죠. 그게 이제 영원 과거예요, 이게.
이런 이제 그분은 이렇게 이 안에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그러한 분이시지만은 그분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이렇게 존재하고 계셨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시간 안에서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은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이가 가라사대. 그래서 그분은 창조의 중심인 사람 안에 영을 지은 그러한 창조를 갖게 되었어요. 세 부분을 가진 사람을 이제 창조하게 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의 갈망은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 받아들이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영을 세 부분을 가진 이 사람이 생명나무이신 주님. 왜냐하면 이것은 그 창조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 4절에 있는 생명은 분명히 생명나무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명을 받아들이길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접했을 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소의 생명과 똑같잖아요. 소하고 송아지하고 틀려요? 똑같은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산출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되길 원하지만 천사같이 되길 원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은 이 사람은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많은 형제들이라 그러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많은 아들들,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가지들, 또 우리가 에베소서에는 보면은 결국에는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세 전으로 시작해 가지고 결국에 여기서 어떻게 가요?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은 여기는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새 사람이고 신부고 전투원이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태초부터 계신 이 말씀은 결국엔 사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요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갈망이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해석하게도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 생명만 여러분들 보면 생명만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이 지식도 같이 있어요. 항상 생명이 있는 곳에는 지식도 굉장히 근접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지식을 받아들이려 가지고 타락하게 되었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갈망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14절에 다시 시작하죠. 육체 대신 장막을 치심. 그 다음에 여기도 증언이 있죠. 은혜와 실제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요. 사람은 이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이분은 그분은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은혜와 실제를 표현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하나님의 목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러한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렇게 이제 단락을 구분할 수 있겠죠. 아멘? 언더스탠드 되세요? 이런 그림을 갖고 있으면 18절까지 딱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보석들을 하나하나 이제 조금씩 충분히 누리지 못하겠지만은
조금씩 하나하나 이제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형제 자매님들, 그 회복력 성경을 펴보시고, 그래서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다.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2절에서는 이제 1절에 대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죠. 그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이제 말씀은 1장 14절에 가보면은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즉 이것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 말씀은, 그 말씀은 무엇이냐? 사실은 하나님은 비밀하시고 감추어져 가지고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셨냐면은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그분의 말씀을 말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그러한 풍성들이 있잖아요. 그분의 사랑과 빛과 의와 거룩과 이러한 말씀들을 말해내는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은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그분의 이름은 인격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비밀하신 감추어진 이 하나님을 정의하시고 설명하시고 표현하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온 일생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을 나타내고 정의하고 표현하고, 그분은 말씀하심으로 나타내고 표현하고 정의하셨지만 어떨 때는 침묵하심으로도 그분은 나타낸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어떨 때는 침묵하셔요. 그 침묵이 사실은 더 많은 것을 표현하잖아요. 어떨 때는 그분이 행동하심으로, 사마리아로 이렇게 우회함으로 가심으로,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정의하고 설명하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구약에 있는 모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의 인격 안에서 말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그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오늘날 아들의 인격 안에서. 그런데 아들은 누구냐? 아들은 바로 육체 되신 분. 즉 성육신의 원칙 안에서 그분은 말한다는 거예요. 신성한 말씀을 그냥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육신을 적셔가지고 육신을 통해가지고 그분이 표현되고 나타나게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분의 말씀하심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도 그분은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속적인 것이고, 그냥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말씀이 없는 거는 사실 주님과의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결혼 생활 하다 보면은 부부싸움 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많죠. 그죠? 토요일 날 부부싸움 했어요. 그 다음날 이제 집회 가면은 기도해도 별로 이 식초 같고, 또 만찬을 먹으면 이게 완전히 쓴 거를 마시는 것 같고,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하심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이제 창조에 대해서 그분이, 창조는 사실은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 창조 모든 만물은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에게 이르도록, 계시록 4장 11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수단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인격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그분이 능력의 말씀으로 이 창조물을 붙들고 있어요.
사실 보면 지구가요,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그거 아세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공중에 매달렸다, 저희가 이렇게 공중에 매달렸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주님이 왜 그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걸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줄 아세요? 질문입니다. 왜 붙잡고 계실까요? 네? 왜냐하면은 그 만물 안에 자신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꼭 붙잡고 있어요. 꼭 붙잡고 있는 게, 이거 떨어질까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이 즉각적인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대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즉각적인 말씀.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 이 우주 만물, 특별히 사람, 그분의 몸이 있는 이 지구를 꼭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경륜이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명, 우리가 이제 생명을 좀 보게 되겠는데요. 이 생명은 이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그분 자신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은 히브리서,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 7장 16절에 보면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이 생명은 단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없는 아주 무궁무진한 그러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안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아스팔트를 아무리 깔아놔도 거기서 올라오는 이런 그 잡초 같은 이런 것들 보면은 그것은 뭐냐면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생명, 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를 더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잘 우리 안에서 계속 받아들여지려면은 먹는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일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수고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먹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발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먹는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또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종종 우리가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또 이 생명은 이 빛이 있어요. 여기서 이 빛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간주를 따라서 가면은 간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이 빛은 이 생명의 빛인데 사람의 내적인 느낌이라는 거예요. 내면의 느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둡잖아요. 특별히 이제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당최 어두워, 컴컴해. 그거는 뭐냐면은 그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고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바로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앞에 가면은 아무리 어두운 사람이나 어떤 일도 다 폭로되고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빛은 아니지만 빛을 지닌 존재들이 되어가지고 빛을 또 표현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시대의 신이 이방인들의 생각을 눈멀게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눈멀게 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눈멀게 했다는 것은 생각이 하나님에 관한 부분들, 하나님 마음에 있는 부분들, 특별히 성경 안에 나오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없게끔 탁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볼 수 없도록.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계속 받아들일 때 사실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빛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빛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거기. 여기서 이제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육체 되심의 의미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 대심.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해가지고 그 베들레헴에서 뭐 아기 예수 이렇게 구유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막 그런 거 막 하고 그러죠. 보면 뭐 이렇게 다니보면 그런 거 만들어 놓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역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지금도 그거를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도 자세히 모르면서 사실 우리가 이 육체 대심의 의미를 너무너무 잘 알을 때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육체 대심의 의미는 우리가 회복력 각주에서 보면은 회복력 각주에서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14절 2번에 보면은 아주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14절 2번 거기에 보면은 제가 수도할 때까지 한번 자매님들이 한 구절, 형제님들이 한 구절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2번. 이러한 육체가 되신 분께서 바로 말씀이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죄 있는 사람과 하나 되셨다.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 사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사람 그 본성은 사람의 본성을 소유하셨다. 오히려 신성한 본성이 사람의 본성 안에 있고 사람의 본성을 통하여 표현되었는데 여기에 은혜와 누린 하나님과 실제 사람이 얻은 하나님이 충만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거기까지만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마리아의 그런 태로, 마리아의 태에 나신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그러한 그분의 근원은 어떻게 되냐면은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신성한 본질이죠. 신성한 본질을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마리아의 태, 처녀 마리아 태죠. 처녀 마리아의 태. 마리아의 태는 사람의 본질, 사람의 본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 하나님 사람. 하나님 사람. 그래서 하나님 사람일 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까 태초에 거기 말씀에서도 보면 삼일성에 대해서, 삼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삼일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고 또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3의 어떤 이상한 물질을 산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 사람이에요. 이분은 신분이. 이분의 인격은 하나님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 하나님 사람. 그래서 이분은 신성한 본질도 갖고 있고 사람의 본질도 갖고 있고. 그런데 그분은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죄의 육체가 되셨다 그러잖아요. 육체가 되셨다 그랬는데 죄의 육체의 모양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양만. 우리는
제6체죠. 그분은 제6체의 모양만 갖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3장 보면은 14절에 보면 노뱀이 있죠. 노뱀은 뱀의 형태는 갖고 있지만은 독은 없죠. 뱀의 형태는 갖고 있지만은 독은 없어요. 노뱀이니까. 이 예수님은 육체의 모양만 갖고 있지, 제6체의 모양만 갖고 있지,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 사람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보면 볼수록 요한복음이나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볼 때 아주 감상하게 돼요. 이 하나님 사람의 움직임을 아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제 회복력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분의 육체 되심의 목적이 있어요. 육체 되심, 왜 육체가 되셨나? 육체 되심의 목적이 여기 회복력에 나와 있는데요. 한 장 한번 넘겨보실래요? 어떻게 되시나? 넘겨보시면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거기 찾으셨어요?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육체가 되신, 거기도 한번 자매님들이 먼저 읽고 형제님들이 읽고 해가지고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거기가 몇째 줄 밑에 있네요. 우리가 읽은 거 그 밑에 한 10째 줄 밑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육체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신 것은 이 육체를 통하여 한편으로는 마귀를 멸망시키고 사람의 죄들을 없애시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영원 과거의 영원 미래를 위하여 계획하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시려고 사람과 연결되시어 인성을 통해 표현되시기 위한 것이다. 여기 찾으셨죠? 여기 이제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그분의 육체 되심이 왜 육체가 될 필요가 있었느냐? 첫 번째, 마귀 멸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인성 통해서 표현되기 원하셨던 거죠. 이제 소극적인 것이 마귀를 멸하시고, 원래 이제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마귀를 멸하고 죄들을 구속하는 이런 면에서 이것은 원래의 목적에는 없었던 거예요. 원래의 목적은 없었고, 원래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창조했을 때 이 목적, 창조했을 때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이 목적, 생명나무를 받아들여가지고 인성 안에서 하나님이 표현되게 하는 것, 그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분의 육체되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갈망과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이 육체되심이. 마귀를 멸하시고 죄들을 대속하고, 사실 하나님 이거 마귀를 멸하는 것도 너무나 멋있잖아요. 그죠? 사람 안에 딱 들어가게 놔둬가지고 육체에 딱 가둬둬가지고 그분이 딱 십자가에서 쫙 깨ꯛ 하고 죽은 거예요. 사탄이. 이거는 하나님밖에 이럴 거 없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다음에 시간 나 한 번 더 교통하기 원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죄들을 대속하고 인성을 통해서 그분이 표현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이제 많이 왔는데요. 은혜를 좀 보면은 장막을 치심도 있는데, 장막을 치신 것은 우리가 아까 형제님도 교통했고, 거기 읽어보세요. 각 주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은혜와 실제. 은혜는 뭐냐면은
은혜도 보면 그리스도예요. 은혜도.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면 다 돌아가는 겁니다. 은혜. 그분의, 우리가 은혜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지갑을 하나 주셨는데 열어보니까 캐시가 많이 들었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만은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바로 그분 자신이에요. 그분은 바로 과정을 거쳐가지고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분, 누리는 그분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은혜이신 주님을 많이 누렸을 때 표현되고 나타나는 그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도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실제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실제이니 그리스도가 바로 실제입니다. 실제는 공허함과 거짓과 그러한 것과 이제 반대되는 건데 실제는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이 실제고 그리스도가 실제고 그 영이 실제고 말씀이 실제고 믿음의 내용이 실제고 근데 이 실제가 사실은 우리 안에 이제 진실함으로 표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어떻게 표현되느냐면은 주님은 이 땅에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실 때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했냐? 말씀을 통해서 또 생명을 통해서 빛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실제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표현되시는 하나님, 생명은 분배되시는 하나님, 빛은 비추시는 하나님, 은혜는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 실제는 실제화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서 이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은 1장 1막밖에 안 돼요. 우리는 2막으로 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서 성육신 되어 가지고 표현되고 나타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생명은 우리 안에서 자라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분배하고 공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발광체들로서 빛이신 주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은혜가 될 필요가 있고 실제 요한이 2서에 보면은 요한이 그랬죠. 내가 진리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합니다. 이 말은 신성한 실제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누려지고 아주 공급되고 우리 안에서 충만해져질 때 모든 것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이블 클럽이 또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